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크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5절부터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라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다윗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이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편과 4편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과 4편은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3편은 아침의 기도로, 그리고 4편은 저녁의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3편은 안전한 밤을 지난 후에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며, 4편은 밤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위험한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며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압살롬의 이 왕자의 난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 또는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지지하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는 이 다윗의 탄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나의 대적이요 나를 치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지만 아마도 이 압살롬 왕자의 난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이 일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하는 일로 인하여 아마 다윗은 많이 상심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 정성스럽게 진실함으로 충성스럽게 그가 다스려 왔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의 아들을 추종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의 배신으로도 다윗은 심한 상심을 얻게 되었겠지만, 또한 자신이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섬겼던,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려 자기의 대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마 다윗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는 다윗에 대하여 어떤 헛소문을 퍼뜨리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지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민심이 이제는 압살롬으로 쏠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이 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아직까지 신정정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 왕의 폐위를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소문들이 자기의 귀에 들려질 때 다윗은 정말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하는 말이 거짓된 말로, 헛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속이고 기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까지라도 다윗의 멸망을, 폐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행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심각한 충격과 상실감, 또 좌절과 분노, 다양한 그런 다윗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심이 떠났고 심지어는 헛소문까지, 풍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떠나셨다라는 말까지 들리니까 이제 다윗은 볼장 다 본 거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의 믿음이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도 다윗같이 이 정도는 아니어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고난과 그런 위기와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만났고 또한 헛소문까지 돌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마지막 이 내몰린 상황,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결국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을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행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부터 4절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의 방패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또한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영광을, 왕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이시며 그분은 정령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미 강해설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에 대한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4절인데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즉 하나님이 계신 그의 거룩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다윗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가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은요, 5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살펴본 믿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그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겠지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이 말씀은요, 왜 누워 자고 깨웠는데 이 다윗이 이 말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 누워 자고 깬다라는 말은 그 다음 6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이 말은요, 잠잔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건요,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며,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들이닥쳐 자기를 해하려 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죠. 얼만큼 평안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깰 만큼.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 하면 잠을 자는 것이 어렵죠. 힘듭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그게 대수냐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불면의 이 시간들이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아주 밤을 그냥 하얗게 지새는 거죠. 그런데 그 밤을 새는 것이 단순한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불면이라면 또 그건 낫습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잠을 못 잘 때는요, 사람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 도망하고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등을 돌려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이를 갈고 있어야 될 상황이고 아주 분하고 억울해야 될 이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는 평안히 잠을 자고 깨어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않다는 걸 조금 더 수식해 주는 게 6절 상반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러분, 이 천만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천만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누워 자고 깬다. 나는 잠을 잔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지금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고 벼랑 끝에 서 있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천만인이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게 믿음의 힘이지만, 믿음의 능력이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믿음이 그를 이렇게까지 누워 자고 깰 만큼 평안함으로 인도할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5절 하반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와닿았던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한순간 앞에, 진노 앞에 그들은 다 추풍 낙엽같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말 겁니다. 아수르의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그 수십만을 죽여버리셨던 하나님이신데, 천만인인들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자고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이 믿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즉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믿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누구가 아무렇게나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아주 무던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그는 경험을 통해 배워왔던 거죠. 하나님과의 반복되어지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거지, 이 구절 몇 구절을 우리가 인용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우리의 이 믿음은 계속 전진되어지고 깊어지고 심화되어질 때에만이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단숨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되어지는 많은 연습과 훈련과 반복되어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잖아요. 이 영적인 믿음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의 반복되어짐과 훈련과 연단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서야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습과 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지만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높은 곳에 물고 올라가 떨어뜨리잖아요. 둥지에서 이 새끼들이 떠날 때가 되면 둥지를 다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서 떨어지는 새 중에 날아드는 새만 자기 새로 만들어서 물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 번의 수십 번의 반복을 통하여 마침내 저 넓은 저 광활한 저 공중의 하늘을 날아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독수리의 새끼들이 훈련을 거듭했겠습니까? 민물이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경지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한 번으로 한두 번으로 잠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단과 헌신과 훈련과 반복되어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여전히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힘이 있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쉽게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 그런 기도는 이 믿음이라는 깊은 이 내공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천만이 나를 지금 에워싸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대충 뭐 얼버무리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의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연단과 훈련과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단과 수고와 애씀과 열심과 노력을 해야겠냐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세 가지의 믿음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말로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깬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윗의 기도를 볼까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다윗이 참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공감이 돼요. 다윗의 이 기도가 정말 제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정말 그렇다라는 거죠.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 볼까요? 7절부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여러분 다윗은 끝은 멋있게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 속에는요 아주 시퍼런 하나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7절과 8절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누구를 구원하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보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뺨을 치다, 이를 꺾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약간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원수의 뺨을 치셔서 그 악인의 이를 뽑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이 뺨을 쳐서 그 뺨을 맞은 원수가 그 뺨을 맞은 상처로 인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입 안에 있는 이들이 빠져나가게끔 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고 분하면, 그의 마음속에 사무친 것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 앞에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숨김없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그럴듯하게 의롭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이 아니라 다윗도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한 자들 뿐만 아니라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풍문을 퍼뜨려서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거짓말하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들의 뺨을 치시되 이가 뽑힐 때까지 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8절에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 어떤 자의 구원이에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을, 구원의 복을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양날의 칼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요, 그는 멸망이 이르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지만,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요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뭐 달콤한 사탕 같은 초콜릿 같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이면에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는, 합당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는 양날의 칼이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 사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뺨을 치고 이가 뽑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는 오늘 말씀처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또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여러분이 너무 조용하셔서 제가 일부러 읽게 한 거예요. 주무시는 건가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믿음이 있으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은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대적을 만나고 어떤 대적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며 믿음의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